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이 계시면 주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년에 우리 교회에서는 2번에 걸쳐서 성찬 예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주일 바로 전에 고난주간에 성찬식을 하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바로 전 오늘이죠. 성찬 예식을 2번에 걸쳐서 합니다. 어느 교회는 매 주일 하는 교회도 있고, 특히 이 캐톨릭은 의식 위주이기 때문에 매 예배 자체가 거기는 미사입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의식 중심으로 하는 거죠. 우리 개신교회도 매달 한 번씩 하는 교회들도 있고, 이 성찬 예식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일은 2023년도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이 모두를 묶어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제를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전심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먼저 성찬 예식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동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직접 이 성찬 예식을 만드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리고 제정하신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거룩한 예식이죠. 그래서 개신교를 비롯해서 구교를 포함한 모든 기독교는 이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예식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 밑바닥에는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우리 형편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은혜는 바로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가장 뿌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을 떠날 수가 있고 복음을 배신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성찬 예식은 바로 그런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예식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더 나아가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세어보면서 1년을 통틀어서 종합해서 드리는 그 감사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계절이 되었는데도 감사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살기가 어렵고 다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은 나아진 것보다 오히려 환난과 고난, 역경이 또 우리를 더 옥죄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 그런 팬데믹 현상이
조금 이제 누그러들고 좀 식어 들었다고 하지만은 그 역병이 지나간 후유증이 아직도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위축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 힘든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8편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제2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은 이후에 지은 시입니다. 법궤라고 하는 것은 특히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다는 것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왕과 함께 하시고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평화롭게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법궤입니다. 법궤 자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동행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곳에 있었던 법궤를 이 이스라엘 2대 왕이 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할 때에 이스라엘 12지파 대표인 제사장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갈 때 제일 앞에 법궤가 있습니다. 12지파들이 그 법궤를 메고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고요. 때로는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에 있을 때는 이 백성들이 그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본인이 왕이 돼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긴 다윗은 너무 감격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 누이가 그 내려가는 거 흉보다가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법궤를 옮겨 놓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내막을 살펴보면 다윗에게 왕이 되었지만은 항상 부담되는 그런 어려운 난관이 있었다는 거죠. 환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십시다. 7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셨다. 환난 중에 다녔다고 그랬습니다. 또 원수들이 분노하며 다윗을 해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자기 원수들이 분노하면서 다윗을 해치려고도 했습니다. 자, 그런 환난 중에도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계속 언급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감사입니다. 1절에서도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2절에서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4절에서도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등등 다윗은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환난의 내용은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앞뒤 문맥이라든가 다른 성경에 보면 개인적인 환난, 정치적인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환난,
종교적인 갈등에서 오는 환난, 다른 신을 믿는 그런 이 왕들에게서 공격해오는 그런 환난. 분명한 것은 다윗은 매우 힘든 환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을, 찬양을 드리고 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런 환난 중에도 어떻게 그 환난을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그 해답이 본문에 있습니다. 이 해답을 찾아가면서 여러분에게도 환난과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 해답이, 다윗이 찾은 그 해답이 바로 여러분의 해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를, 제사를 생명처럼 여기고 환난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또 여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우상의 헛된 신들, 그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열세에 놓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저 생명 없는 우상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내 마음을 다하여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2절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자, 성전을 향하여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이미 완성된 성전을 바라보고 있다 그럽니다. 이제 앞으로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법궤는 예루살렘에 옮겨져 있기 때문에 법궤가 성전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가 기초가 돼서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신약 시대에도요, 이 건물을 지을 때는 항상 머릿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기 이 기초에 머릿돌이 있습니다. 그 머릿돌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몰라요? 저 머릿돌 속에 뭐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 그거는 이 건물, 이 교회 기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법궤가 성전의 기초가 된 거죠. 그래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셨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물론 감사하셨겠죠.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사실 우리 믿는 자들도 환난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환난이든지 자칫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됩니다. 예배 드릴 기분이 안 난다고 말합니다. 감사할 기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감사와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거부합니다. 내게 이런 환난을 주신 것, 하나님이 왜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환난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배를 더 적극적으로 드리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그 비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이 올수록 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이 심할수록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기록한 시입니다. 1절에서 이 34편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미친 채 하다가 저는 미쳤구나 하고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죠. 얼마나 자기 자신이 처량합니까?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냐. 아마도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어째서 나를 이렇게 거지꼴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통곡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1편 보십시오. 34편 1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지금 자기가 목숨을 구걸하면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지은 시가 34편인데 1절부터 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이런 자리에 있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다, 그 말입니다. 내 삶에 밤이 찾아와도,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내 삶에 고통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다윗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34편 4절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중에도 찬양하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다 물리쳐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고통과 환난이 찾아올 때 제일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찬양과 감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에게 아픔과 환난이 있습니까?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과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아픔과 환난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8편 3절, 다윗은 어떤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더 튼튼해지고 강력해지면 아무리 큰 환난이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그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큰 폭풍이 와도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튼튼히 주님의 복음에 세워져 있으면 어떤 환난이 와도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그 환난을 오히려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마저 흔들리면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내가 내적으로 든든하고 강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힘든 상황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그 환난을 아예 그대로 내두시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진행하십니다. 환난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지나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세요.
환난 중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거기 계셔요. 해가 동쪽에서 떴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껴서 밤처럼 캄캄합니다. 바람이 붑니다. 소나기가 내립니다. 캄캄한 밤 같아요. 그렇다고 태양이 없어졌습니까?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구름에 가렸을 뿐입니다. 고난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십니다. 그 환난과 태풍이 언젠가는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밝은 태양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그 환난을 그대로 두시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환난이 있어도 내 영혼만 강건할 수 있다면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다가올 때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고 있다면 더욱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통이 다가오고 있다면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 항복하실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으로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승리를 믿었습니다. 다윗은 어느 정도 승리를 쟁취하고 있었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의 공격, 비난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했습니다.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런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아직은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환난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 여호와 니시, 그것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곡조를 따라 하지만은 그 가사를 깊이 묵상해 보면 찬송의 가사가 더 은혜가 돼요. 그 가사 속에 은혜로운 메시지가 있어요. 찬송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찬양단을 통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마지막 찬양이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위대하십니까? 내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너를 승리케 하신다, 다윗을 승리케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사용하신다, 메시아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신다 약속하셨어요. 다윗은 그것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고야 말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승리를 다윗은 확신할 수 있었죠.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그때 상황은 많은 주변 국가들이, 열 왕들이 그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열 왕들이, 모든 국가들이,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이 마침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도 주의 말씀을 청종할 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궁극적인 승리를 다윗은 붙잡았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자마자 다윗은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걱정이 떠나갔습니다. 환난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의 고난, 오늘의 환난이 고통스러워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결국은 행복해지리라 라고 하는 것을 100% 확신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앞날에 그런 확신이 없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모든 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조금 넘어지고 조금은 고통스럽더라도 결과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 안에 있는 주님의 백성은 이미 승리했다고 말씀했어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이 승리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주권,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시작과 나중, 끝이 되신 분이시.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자, 이 말씀을 제가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뜻이 있어서 나를 창조하셨다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주의 인자하심,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계획을 마침내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을 내 삶에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야 말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환난은 나를 완전하게 하시고 완성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용된 환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환난이라고 하는 뜻은 틀 속에 집어넣고 쥐어짠다, 그런 뜻이에요. 환난. 여러분, 오렌지 주스, 진짜 주스를 만들 때 오렌지를 딱 껍데기 까서 넣고 쥐어짜죠? 여기 보세요. 눈 뜨고 쥐어짤란게 쥐어짭니다. 그러면 그 짜면 뭐가 나와요? 진국이 나와요. 오렌지 진국이 나와요. 시원찮은 거는 거기다 설탕 타고 물 타지만 오렌지를 껍데기 까가지고 저 그리스 고린도에 가니까 그 오렌지를요 진짜 그렇게 주더라고요. 얼마나 단지 설탕보다 꿀보다 더 달아요. 그런데 쥐어 짤 때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에 막 쪼임을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환난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무엇인지 틀 속에 넣고 쥐어 짜면 뭐가 나와요? 엑기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프고 견디기 힘들지만 결코 그것이 무의미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인내하고 견디면 더 좋은 엑기스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엑기스가 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 있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다음에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삶 속에 간섭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사랑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끝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때로는 책망하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처럼 주께서 버리지 않으실 것을 다윗은 이미 알았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또 보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과정 속에서 넘어지는 것은 때로는 깨지고 상처가 나고 피가 나지만, 그러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넘어지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축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성준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병원의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편지의 내용을 읽을 테니까 좀 잘 들으세요. 저는 지난 9월 25일 밤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저를 딸이 먼저 발견했고, 그 후에 제 아내와 아들이 놀라서 달려왔을 때는 제가 피가 흥건한 채로 바닥에 엎드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의식은 돌아왔지만 출혈이 너무 심한 상태였습니다. 가까이 계신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왼쪽 눈 위쪽에 심이 찢어져서 출혈이 발생했던 것이고 20여 바늘 이상 꿰맨 후에 일단 귀가를 했습니다. 다음 날 반나절 정도 지나서 조금 괜찮아지게 싶었는데 쓰러지면서 어깨와 가슴 쪽을 옥조에 부딪혀 손상을 입었는지 통증이 심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두통이 심해지고 점점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숨쉬는 것도 힘들어져서 다음 날 다시 병원 응급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은 후에 가슴 쪽에 뭔가 좋지 않은 것이 보인다며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저를 중환자실에 입원시켰습니다. 가슴 부분 CT와 머리 부분 MRI 촬영을 진행하였는데 CT 결과 폐에 혈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쓰러진 원인은 혈전이 폐동맥을 막았기 때문이고, 다른 곳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혈전과 혈전이 생긴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검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폐색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온몸에 여러 기계들을 달아 산소 포화도, 맥박, 혈압 등을 계속해서 체크받았고, 또다시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도 허락되지 않고 침대에서만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에 2번씩 복부에 항응고제 주사를 맞고 혈전용 해제제도 투여받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은 지 4일 만에 일반 병실로 이동을 했고, 여러 가지 검사 결과 혈전 발생의 원인을 찾지 못했지만 혈압과 호흡, 산소 공급이 안정적이고 다른 위험성도 없어 보여서 중환자실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 병실에서도 계속 항응고제를 맞으며 폐에 남아있는 혈전 제거와 혈액순환에만 집중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몇 번의 정밀검사와 피검사를 더 받은 뒤에 뇌 전문의, 폐 전문의, 심장 전문의, 피 전문의 모두 의사로부터 퇴원 허락을 받고 주의 은혜로 10일 만에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긴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교 편지를 쓰기 위해서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직도 약은 6개월 정도 복용을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폐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 때는 수많은 생각과 복잡한 감정들이 잠시 있었지만 정신을 차리며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첫째, 길거리나 운전 중이 아닌 집에서 쓰러진 것에 감사. 둘째, 좋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만나서 정확한 진단과 폐색전증이라고 하는 이 진단과 케어를 받을 수 있음에 감사. 세 번째, 많은 분들로부터 기도를 받게 하시고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 약을 복용하는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 다섯 번째,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내와 아이들이 침착하게 대응하며 의연하게 잘 견디게 하시니 감사.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항응고제 복용 시 부작용 없이 잘 치료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약을 복용하는 동안 상처나 출혈을 일으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회복을 넘어 완치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일을 통해 저와 저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직 저를 데려가시지 않은 것은 더 할 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더 건강하게 회복된 모습으로 다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보해 주신 모든 기도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사님처럼 천국을 목표로 뛰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의 도상에서 넘어질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앞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 때문에 다윗도 소망 가운데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에게 환난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환난의 고난의 종류는 다 다를지 모릅니다.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환난도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한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해질 것입니다. 오히려 그 환난이 변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2023년도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감사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고통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입술로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껏 외치는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몸과 시간으로 주님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감사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물질로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적당히 계산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까우리만큼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모든 부분에서 복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과거에 내가 드려보지 못한 최고의 최선을 다하여 물질의 감사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그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기억되는 그런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